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라바는 어디라고 했죠? 이 사해에서 이 아카바 만에 이르는 이 저지대의 어디선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2절의 내용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호렙산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을 호렙산으로 말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이 지도 말고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시나이 반도의 하단에 보면은 예벨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온다고 있습니다. 이 예벨무사가 현재의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로로 통해서 올라가는지 이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아무튼 하세롯을 거쳐서 쭉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예벨무사라고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났다고 나오죠. 세일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돔 사람들을 세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세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일이라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자, 이 아카바만에서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 보십시오. 이 사해에 이르기까지 동쪽에 보면 아주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있죠. 이 세일은 이 아라바 광야의 동쪽에 형성된 이 산지 전체를 세일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윗단에 있는 이 지역을 세일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일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북단에 주로 험악한 이 산뿐만 아니라 하단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산 전체를 세일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산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에 이르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호렙산 여기서 시작해서 쭉 북상하다 보면은 아카바만을 끼고 북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일산을 잠시 만나고는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이어지게 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하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데시 바네아라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통적인 요충지죠. 여기 보시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현재로도 보면 도로가 이 동서남북으로 뚫려져 있죠. 그래서 이 남쪽으로 가는 것, 동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쪽 올라가는 길, 그 북쪽으로 해서 어디죠?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교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에 가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10하루길 대충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약간 엉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1장 1절에서 보면은 선포한 말씀이고, 또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요 보시면은 요거는 1장 1절은 장소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시기가 시간적인 그 설명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출애굽한 후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그죠? 40년째, 그러니까 39년째, 40년이 거의 가까운 때, 그때 모세가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명령들을 다 이제 알렸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을 쳐 죽이고 나오죠. 그래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전투를 벌여서 죽인 그때쯤 이 말이죠. 시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때 어떻다고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와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접목을 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얘기하는 것은 아마 1절에 있는 지역을 보충적으로 그 지역을 설명할 때 아마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아마 2절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 이까지는 대충적으로 10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헤매고 다니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길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가는 그런 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약간 그런 쪽의 해석은 좀 무리된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2절은 아마 1절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 그러니까 시혼과 옥은 그 왕의 이름입니다. 그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소국의 왕 옥을 쳐서 죽였다고 나오는 자. 그럼 헤스본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헤스본. 자, 성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서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아까 봤던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쪽 윗단으로 이제 요단강이 밑으로 흘러 내려오죠. 모압 평원은 여기입니다. 모압 평원. 이 사해에서 요르단에 흘러서 사해를 흘러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또 넓은 평지가 있거든요.
평지에서 요단강의 동편이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침입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첫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가 되겠는데, 시혼을 물리쳤다고 나오죠. 예, 야하스에서 시혼을 물리쳤다고 나오는,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동쪽으로 가면 아주 큰 도시가 나오는데 헤스본이고, 이 헤스본을 근거로 해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먼저 전쟁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야하스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시혼을 물리쳤죠.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왕이 또 있었는데, 이 갈릴리 동쪽에 보면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다롯, 그리고 에드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아마 주로 근거로 해서 옥이라는 왕이 이 바산 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산에서 이 바산 왕이었던 옥이 이 아스다레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이 에드레이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혼과 옥을 물리치는 일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혼과 옥을 물리칠 때쯤, 그때 이제 이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아마 그때에 자 보시면 그때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오죠. 그 시온을 쳐 죽이고 옥을 쳐 죽인 후 요단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이제 또 말하죠. 근데 보면은 이 아라바 광야에서 또 말했다고도 나오고, 모압 땅에,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약간은 조금 어긋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긋난, 약간은 다르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때 이 상황, 이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똑같은 선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긴 한데, 우리로 볼 때는, 지금 이 설명을 볼 때는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 또 보면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는 식으로 약간은 다른 그런 지역에서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5절에서는 보면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시작했다, 이런 식의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입해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명한 율법이 되겠다.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절. 그때 이제 호렙산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기도 보면 지명이 또 많이 나오죠. 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인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만 얘기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름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기술을 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권능의 그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이고 전등하신 그런 능력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구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인간에게 어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이고 구속적인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칭되는 그 이름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벨무사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대략 1년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 여간에 그 백성들이 시내산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제는 그곳에서 이 남쪽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동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렇게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다음에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갈 곳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에 그들이 경계로 삼았던 곳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그곳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다 이렇게 다스렸던 그 지역이 다윗 왕국 또는 솔로몬 왕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자 보십시오. 이제 지도를 좀 펴서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시혼과 이 옥들이 전부 다 아모리 족속들이거든요. 이 동쪽에 살았던 이 아모리 족속들의 산지로 가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 자,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고 아라바는 어딘지 제가 설명드렸죠. 아라바는 이 헬몬산에서 바로 난 물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를 거치고 이런 지형이 쭉 저지대가 연결되면서 이 아라바 광야가 생성되고 아카바만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라바라고 얘기할 때는 이 요단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지가 나오죠. 산지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동쪽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 산지를 말합니다. 이 산지 여기도 다 산지가 되겠죠. 예, 이 산지가 전부 다 말하는 이스라엘의 동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산지라고 해요. 특별히 이 지역을 또
지칭할 때 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지. 자, 평지는 어디냐면은 이쪽 지역, 예, 이 지중해 쪽을 끼고 있는 이 지중해 쪽에서 동편에 만나는 이 해안을 이 지역이 평지고 여기서 아주 풍족한 산물들이 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샤론 평야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야 지역이 아주 비옥한 평야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평지. 그 다음에 이제 네겝. 자, 네겝이라는 곳이 나오죠. 네게브. 자, 네겝. 이 이스라엘에서 이 하단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끝단이 브엘세바로 해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를 단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 이 포함해서 이 전체 이 남단 지역을 제일 끝단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 도시를 지칭해서 브엘세바라고 얘기했고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는 네게브 지역이 이 브엘세바를 포함해서 이 전체 지역을 네게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가장 남단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그 네겝 또는 네겝이 이스라엘 가장 하단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 해변이라고 하면 평지 쪽에서, 평지는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지역에서 이 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넓은 평지를 지칭해서 그 평지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이 해변 지역의 여러 지역들을 여기서는 또 구분해서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평지와 해변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해변 도시를 포함해서 그 지역을 해변을 따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땅. 예,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체에 산지해에 있는 이 가나안 전체에 산지해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 다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의 땅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바논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쭉 북단으로 가다 보면은 헬몬산을 만나게 되죠. 이 헬몬산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마섹, 지금을 얘기하면 다마스커스가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커스를 볼 수 있는데, 이 헬몬산 윗단에 있는 이 전체 산지 지역을 전체 다로 레바논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바논. 산지가 많아서 여기는 목재가 많았습니다. 목재가 많다 보니까 백향목, 예,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던 백향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그런 목재들이 많이 나는 유명한 지역이 이 레바논 지역이 되겠습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 유프라데 강은 전체를 보면 이라크가 여기 있죠. 자, 지금 이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바그다드가 여기 있고,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 아주 발달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이 여기인데 사실은 유프라테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유프라테 강이 이까지 어떤 그 지역을 설명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것이 쭉 서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사진 말고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이 요단강을 거쳐서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북단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발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윗단까지도 사실은 다윗 왕이 그 정복해서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이쪽 북쪽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이 위에 이 아까 얘기했던 레바논 그 위쪽 지역에까지 원정을 가서 그 지역도 차지하고 다스렸는데 아마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프라테까지 가라는 거죠. 그것을 정복해라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가고 그것을 아라바와 또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유프라테스강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까지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조상이 되겠는데 이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해서 주겠다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비로소 호렙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절까지 모세가 이제 설명하면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이제 비로소 하시고 그들이 그 예벨무사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고 그들의 첫 시작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이제 그까지 오게 됐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그까지 오게 됐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때 바로 호렙산에서 그들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9절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